출애굽기 제 23장.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형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너는 6해 동안에 내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내가 네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봉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롤에 정한 때에 1해 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또한 그 음성을 통하여 삶의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심으로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따라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진정으로 축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공정한 재판과 절기준수라는 제목을 삼았는데요. 요즘에 며칠 동안 계속해서 이 법과 어떤 규례, 법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것과 제목이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절기준수함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본문 전체를 다 함께 묵상할 수는 없겠으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의 눈길을 주목하게 하시고 또한 나누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중심으로 오늘 본문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지 못하는 부분도 여러분 꼭 챙겨서 읽어보시고 묵상하심으로 더 크고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첫 단락만 볼 때에도 벌써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이 기준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지켜지거나 교회 안에서만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에서도 이 기준대로 또한 이 말씀대로 우리는 적용하여 살아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또한 성경적 지혜를 갖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만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거나 우리들에게 어떠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인 모든 분야에 대해서 이 성경의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모든 것들을 잘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어떠한 기초를, 그리고 기준을 잡아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성경적 렌즈를 통해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관념과 세계관을 통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의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회와 세상 가운데서도 이루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에 이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 기준과 관념은 그 정치와 어떻게 이 연관이 되어 그것을 적용하여 올바른 어떤 정치나 사회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회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현상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적으로 이 기준 잡을 수 있도록 성경에서는 늘 이 중요한 어떤 이 기준들과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말씀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결국에는 이 첫 번째 단락은 이 증인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증인들이 이제는 어떠한 이 문제에 대해서 증인을 쓸 때에, 증인의 자리에 설 때에 결국에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악인들을 두려워하거나 악인들이 얻게 되어지는 유익이나 이익 때문에 결국에는 위증을 하거나 거짓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그에 따라 함께 풍설, 말도 안 되는 거짓된 이야기들을 퍼뜨리지 말라는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편을 든다 하여 너 역시도 그들에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세 번째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며, 사실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증인을 서준다 할 때라도 결국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나 불쌍한 마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얼핏 이 문자로만 이 이야기를 보아도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참 지혜롭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문자로 보아 상식적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관념이 과연 우리가 실제 삶에서 살아갈 때, 사회 조직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정말 상식적인, 또한 이것이 상식이 되는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우리를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의 해설자가 해설해 놓은 것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면, 성경에서 정의는 법정용어로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가 세워집니다. 일상의 작은 대립과 오해를 재판으로 해소하던 고대 사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은 증언의 진실성에 달려 있으므로 재판을 조작하려는 세력과의 규합, 다수와 권세의 압력, 연약한 자를 향한 동정심, 그 어떤 이유로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설자가 방금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1절에서 3절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내용입니다. 저는 다른 내용은 다 차처하고라도 결국에는 이 세 부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좀 눈길이 갔는데요. 바로 재판을 조작하려는 세력과의 규합, 그리고 다수와 권세의 압력, 연약한 자를 향한 동정심, 그 어떤 이유로도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 세계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이 시간을 들여 강의했듯이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결국에는 가장 하나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개인의 감정, 개인의 어떤 중시하는 그 사상입니다. 결국엔 감정을 감정의 중요성들을 강조하다 보니 결국에는 거기에선 어떤 법과 질서라는 개념, 기준이라는 개념보다는 결국엔 내 개인이 느낄 그 감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더 강조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이 진리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이거나 유일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으로 나도 진리고 너도 진리일 수 있고 저 사람도 진리일 수 있다라는 상대적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을 대변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관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이고 진리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그와 같은 세계관을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의 사람들은 결국엔 법이나 어떤 기준보다는 내 개인이나 인간이 느낄 감정의 법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고 그것을 중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정치든 사회가 법치를 무너뜨렸고 법에 대한 공정성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세계관에서 당연하게 흘러져 나오는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사회나 어떤 정치의 이슈와 연관이 되었냐면 결국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어떤 그들에 의한 신조어라고 하는 것 바로 때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원래 사전적으로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라 신조어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 사전적으로 풀이해 놓은 어떠한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때법,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 또는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불법 시위를 하는 행위 이 신조어는 집단 이기주의와 법질서 무시의 세태를 보여준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법 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법이나 어떠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생떼를 쓴다는 데서 바로 이 때법에 이 말의 의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결국 이 때법이라는 것은 중의적인 의미로 감정에 의해 생떼를 쓰는 그 모습들을 이야기해서 때법이라 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이야기하듯이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결국엔 무리를 이루어서 결국에는 법이라든가 기준을 무너뜨리고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때법의 대상이 되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악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민식이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이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법이죠.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민식이라는 아이의 두 부모가 나와서 TV에서 눈물을 흘리고 결국에는 국민들의 온 감정을 동요시키는 어떠한 모습이나 인터뷰를 통하여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 공분을 샀고 결국엔 그로 인하여 떼거지법으로 인해서 누가 보아도 악법이고 불합리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이것이 후에야 얼마나 잘못된 법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얼마나 억울하게 생겨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명되었고 그 부모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와 같은 때법을 통해서 민식이법을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나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므로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민식이법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바로 감정법, 바로 이 때법의 하나의 대표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엔 국민이라는 존재들을 결국에는 선동하여 특별히 감정적으로 어떤 민족주의라든가 아니면 그들의 어떤 감정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결국엔 사람들의 수가 모여지면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 돼서 결국에는 법이나 질서 따위는 무시한 채 다수가 원하고 다수가 주도한다라는 것을 빌미로 결국에는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보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인간을 중시하고 인간의 감정을 중시하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서 쉽게 나타나는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와 같은 세계관은 정치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그대로 들어와 결국엔 교회에서는 상처를 입거나 마음이 연약하다, 내 삶이 힘들다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역차별적으로 어떠한 갑이 되어서 결국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가해자로 만들어버리고 상처를 줬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악인이 되어버리는 잘못된 모습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저 나의 이 생활 여건이나 그리고 내 감정이 불안정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엔 교회 안에서 순식간에 그들이 도리어 갑이 되어버리고 그들에게 바른 이야기나 기준을 세우는 자들이 도리어 가해자가 되어버리는 웃지 못하는 일이 생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출애굽기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갖게 되는 어떤 긍휼의 마음, 인간이라면 당연히 갖게 되어지는 마음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편벽되이 두둔함으로 감정적인 증언을 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재판관의 역할에서도 또 한 번 이것이 강조되는데 6절 말씀 보면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결국엔 감정적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을 판결할 때나 세상에서 어떤 법을 집행할 때든 아니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할 때이든 감정에 의해서 기준을 잃어버리거나 무너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많은 이들이 결국엔 다수를 통해서 정말 잘못된 것을 선택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다수라고 해서 꼭 옳은 것도 아니고 다수라고 해서 꼭 현명하거나 옳은 것들로 옳은 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도리어 무지한 다수의 횡포로 인해서 세상의 법과 질서가 무너질 수 있음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다수결의 법칙이라는 것이 꼭 옳은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들의 인권이 강조되어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는 그저 다수가 원하면 그것이 옳은 것인 마냥 프레임을 씌워서 결국엔 세상에 어떠한 질서라든가 어떤 권력자들에 대해서 반감을 일으키는 데에서 바로 그와 같은 다수결 내지는 때법을 악용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에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거나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와 같은 하나의 맥락에서 엮어볼 수 있음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한다 볼 수 있는데요. 결국엔 다수라는 어떠한 이 다수의 권력으로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된 감정적 주장이나 잘못된 생각들을 내세우는 것이나 결국에는 이런 이들에게는 쉬이 어떻게 보면 악인과 연합해서 잘못된 풍설을 퍼뜨리고 결국엔 자신들의 감정이나 자신들의 이 진영에 옳고 그리고 진영에 이 맞는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아니면 논리라든지 결국에는 주장들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된 위증을 퍼뜨리거나 결국에는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을 서슴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그것을 금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오늘날의 사회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질서나 이 법도가 무너졌는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에만 이야기하거나 세상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이든 아니면 세상에서 법에 의한 정의의 실현이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잘 살펴야 할 줄로 압니다. 결국엔 다수의 이야기라고 하여 결국엔 꼭 옳은 것도 아니며 때로는 우리가 다수라는 것에 숨어서 자신의 유익이나 이익을 꾀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 않은지를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옳고 그름의 기준보다는 그저 어떤 이의 안타까운 상황이나 그리고 그의 삶 내지는 그의 감정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 감정적으로 동요하여 옳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옳다 이야기해주거나 아니면 옳은 것에 대해서 도리어 그것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의 진영의 논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법의 근거가 아닌
마구잡이로 남을 깎아내리거나 남에 대해 잘못된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금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나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정치인들을 뽑게 되거나 사회 현상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기준으로 한번 뉴스를 보거나 사회 현상을 해석하거나 그리고 정치인들을 향해서 투표를 여러분이 행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단순히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이고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명한 성경적 기준을 세우시고 그 기준을 통해서 세상과 사회를 해석해내고 적용해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을 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선한 기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과 교회와 사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기준과 어떠한 방향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떠한 기준이나 어떠한 근거보다는 그저 감정에 의해서 혹은 다수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옳은 것이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수가 갖는 횡포 그리고 그것의 한계 내지는 또한 감정적 동요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이 절차,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위험성이 어떤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현명한 기준을 택하게 하시고 또한 그 기준을 삶 가운데 적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이 사회와 국가와 교회가 진정으로 축복받는 그 길로 그 삶으로 우리가 이끌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준이 무너지고 법이 무너진 국가와 교회는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동체나 어떠한 사회 조직도 결국에는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며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는 말씀의 기준이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기준 아래 모든 이들이 공평하며 평등한 것이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법과 질서와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렸을 때에는 공동체와 국가와 사회에는 혼돈과 무질서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인본주의에 입각하여 결국엔 감정에 의해서 교회나 사회가 운영되거나 다스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무지한 다수가 이야기하는 것을 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룰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이와 같은 말씀의 지혜가 그리고 그 기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말씀의 기준으로 때로는 냉정하게 세상과 교회를 판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 국가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삶의 명확한 기준과 선명한 길을 제시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실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붙잡으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